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분명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워야 할지, 또 무엇을 제대로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급한 대로 움직이죠. 급한 대로 쉽게, 안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부딪혀야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결혼이 외교적 성과 또 나의 공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다른 나라로 시집간 적이 없고, 또 열왕기상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게셀이라는 성읍까지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으로 인해서 나중에 700명의 후궁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그들의 우상을 용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당에서 큰 제사를 드리면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산당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이방신 또 가나안의 토속 신앙들과 혼합되면서 그 이방신까지 숭배하는 것이 문제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중심에는 그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이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 또 밧세바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실수가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삶의 기준이 내 뜻이나 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나라까지 다스리는 일도 이제는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가 마음속에 있다 보니 그 감사의 의미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대한 제사, 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1000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마리의 동물들을 제사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천마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나타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은 그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결국 아버지의 성공도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우고자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다가 쫓겨났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바로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판단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전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그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연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듣다 보면 판단조차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판단 안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을 특히 만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어찌할지 모르니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듣기만 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가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 속에서 꼭 제 능력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은혜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무언가 도움이 된다 느꼈을 때는 결국 제가 아는 거죠. 아,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겸손할 수 있어야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함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로 또 나머지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힘을 얻을 때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구했더니 결국 다른 것들마저도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교에 집중했더니 나머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더니 내가 걱정했던 것, 또 내가 걱정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채워주셨다. 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원래 무엇을 구할까요? 더 강한 왕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더 강한 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지금 가진 부를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했고 지혜의 필요성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한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소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놀라운 지혜를 얻는 축복과 또 강력한 왕권과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이 할 일은 뭘까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일이 바로 내가 소원을 원할 때 바라는 소원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셨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들을 찾고 또 그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알고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